우리가 예레미야서는 1장부터 52장까지 있는데요. 지난주까지 어떤 강의였었냐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죠, 예레미야한테.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그때 소명을 받을 때 어린 나이였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린아이라고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냐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요 그 손을 갖다 입술에 딱 대주시면서 내 말이 내 입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을 받아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예레미야가 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보내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하는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들의 소명이었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그러한 소명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면요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요, 제가 우연히 이런 소리를 썼다가 우리 아들한테 한 번 혼난 적이 있다고 아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세상에는요 우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났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해준 거예요. 그 시간에 그 사람을 사랑하도록. 그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일까요? 밥 사주는 거? 용돈 주는 거? 선물 주는 거? 아니요.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보다 더 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의 삶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사망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생명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게 무엇일까요? 성경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럼 말씀엔 뭐가 있어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인도하는 게 곧 하나님께 인도하는 거죠. 예수님께 인도한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은 이러한 소명을 받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도 소명을 받아갖고 복음을 전하는데요, 우리는 지금 누구 만나면요 좋은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만나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근데 이 당시 선지자는 전혀 달랐어요. 그들의 죄를 책망하는 거였거든요. 죄를 책망하니까 여러분들 듣기 쉬운 소리 2번 듣는 거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한 번 듣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2번, 3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듣는 사람이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핍박하기 시작을 하죠. 박해하기 시작을 하죠. 죽이려고도 시작을 하죠. 여러 가지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라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조롱을 받고 치욕과 모욕을 받고 있지만 정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 구덩이에 빠뜨리기도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않냐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성경의 핵심은 뭐냐면요, 구약은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고요, 신약은 뭐냐, 이제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그 내용이에요 결국. 그래서 계속해서 이들의 죄를 책망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러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가 이제부터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결국 이제 살 길이 있는데 살 길은 이제 바벨론한테 항복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서 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함의 계획이 있었거든요. 70년 동안 유학 보낸다고 그랬죠. 유학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한테 교육시키고자 하는 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한테 항복하라는 거예요. 애굽에 들어가면 죽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있으면 보겠지만. 왜냐하면 애국에 가면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고요. 바벨론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 그들한테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리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갖다 배우게 오게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한테요,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는 바벨론한테 항복하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그 멸망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조금 있으면 알겠지만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래요. 도망가려고 그래. 그랬을 때 애굽 가면 널 죽는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 땅에 남아있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애굽에는 그 당시에 우상이 한 2,000가지가 됐어요. 종류만. 우상 천국이었었거든요. 그럼 그곳에 가서 틀림없이 또 우상을 섬기는 거야. 그럼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는 건 죽는 길이라는 거죠. 이러면서 예언을 하다가 결국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남유다가 멸망을 하죠. 바벨론한테. 그래서 많은 사람한테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렇게 포로로 잡아간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남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에서 한 총독을 세우죠. 그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달랴. 예? 그달랴라는 사람을 갖다가 총독으로 세웁니다. 근데 총독으로 세우니까 그 당시에 왕족 중에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는 왕족인데 자기가 총독이 안 되고, 이거는 사반이었거든요. 저기
이를테면 서기관 같은 사람이었었거든요. 그 사람을 갖다 왕으로 세우니까, 총독으로 세우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래서 암몬하고 짜가지고요, 이 사람을 죽이고 자기가 암몬에 가서 이제 좀 왕 같은 노릇을 하려고 그랬었죠. 대우를 받으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그달랴를 죽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달랴가 죽었어요. 그것도 바벨론 왕이 세운 저기 총독을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많은 사람을 데리고 이제 암몬으로 가려고 그러죠. 그때 그 남유다에 남아있던 장군 중에서 요하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하러 가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로 암몬으로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잡으러 가니까 이스마엘이 자기가 이길 힘이 없으니까 자기가 도망가죠. 그래가지고 이제 요하나이라는 사람이 새로운 지도자가 된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제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지금 그 이스마엘이 그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도 죽이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남아있던 사람들까지도 죽인 거예요. 만약 이 사실이 바벨론 왕에게 알려지면은 어떡할까요? 바벨론 왕이 보복을 하겠죠.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요하나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죽이지 않았지만 어쨌든 남유다에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떡하냐, 야, 이러지 말고 우리가 여기 있으면 죽을 거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요하나니 많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죠.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베들레헴쯤 도착을 했을 때, 이제 유다에서 내려온 베들레헴이 있고 이제 그 밑으로 가면 애굽이 됩니다. 그 베들레헴쯤 도착을 했을 때 그때 가만히 보니까 그 진중에 예레미야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바벨론 왕도 좋아했던 사람이잖아요. 선하게 대우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래서 우리가 갈 길과 할 일을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일이라면은, 그 말씀이라고 그러면 그것이 좋든지 아니 좋든지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 열흘쯤 됐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게, 그곳에 가면 너희들이 죽을 거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살 길은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자면 예레미야는, 애굽은 우상이 몇 종류가 있다고요? 2000종류나 있는 우상이 완전히 천국이었었거든요. 그럼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가면 우상을 섬기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그곳에 내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도 이들이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정을 해요. 예레미야가 제발 너희들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그곳에 내려가게 되면 너는 결국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찾아올 때 무슨 일이든지, 그게 좋은 일이든지 나쁜 말씀이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설득을 하고 말을 딱 마칩니다. 그랬더니 요하난과 그 지도자들이 예레미야한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야, 무슨 말이냐는 거야. 네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한테 기도하라고 그러고요. 그 말씀을 전하니까 자기들의 생각과 전방대야. 자기네 생각에는 애굽으로 가라고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으라고 그러니까 정반대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좋게 여기든 좋게 여기지 않든 간에 자기가 순종하겠다고 그러다가 자기 의도와 생각이 다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다바네스라는 곳에 이렇게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은요, 예레미야는 그곳에 쫓아가야 될까요? 안 쫓아가야 될까요? 쫓아가야 돼요. 왜 쫓아가야 되는지 아세요? 그들을 설득해서 다시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 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갈 때까지 계속 얘기했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야, 이거는 죽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자 하죠. 근데 이들이 절대 말을 안 듣죠.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바네스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요, 너는 유다 사람들 눈앞에서 내 손에 큰 돌을 갖다 여러 개 갖다가요, 그 당시에 다바네스에 애굽 왕의 바로누고의 어떤 궁정이 있었던 거예요. 왕궁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지금 미국 대통령이 휴가 어디로 가죠? 캠프 데이비스로 가죠. 그러한 역할을 하던 그러한 것이 있었던 거예요, 영궁에. 그러면서 그 대문 앞에 축대가 있으면은 거기다 땅을 파가지고 돌을 묻으라는 거예요. 묻으라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어떻게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치실 건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을 갖다 이쪽에 보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 위에 왕자를 세운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통치할 왕자를. 그래서 이 애굽을 갖다가 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께서요,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 애굽 땅을 칠 때 죽일 자는 다 죽인다는 거예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게 하고요. 칼로 칠 자는 다 칼로 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에는 얼마나 우상과 그 산당들이 많았을까요? 그것을 다 깨부시고 다 불살라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또 예레미야가 백성들한테 전했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후회해갖고 회개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 군데 살아가면서. 예? 그래서 이 애굽에 여러 군데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거예요. 죄를 지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너희들이 이렇게 멸망했다는 거죠. 근데 이들은 지금 어디로 갔어요? 우상 천국인 애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애굽에 피하면 너희들은 죽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 우상을 더 섬길 거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에? 자,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그래, 맞아, 우리가 잘못했어. 그렇게 하고 돌아가야 될까요?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뭐라고 그랬냐면요, 무슨 소리냐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하늘의 여왕 뭐냐면 여신을 얘기를 해요. 아스타롯이라든가 이런 여신들이 있었잖아요. 예? 이러한 여신을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하늘의 여왕을 섬겼을 때 우리는 재앙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계속 편안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 여왕을 안 섬기니까 오히려 재앙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냐고,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그 하늘의 여왕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한테 절대로 어떠한 재난도 임하지 아니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아주 확실한 사막으로 가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들이요. 예? 이거 죽음의 길이잖아요. 이러면서 그 예레미야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너의 악행과 가증행을 더 이상 참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세상에 이제 저주와 우스갯소리가 되고 말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고요,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했죠? 하늘의 여왕을 섬겼잖아요. 너희들이 하늘의 여왕을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않냐고, 말씀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난이 오늘같이 너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하늘의 여왕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재앙이 임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정반대 얘기를 하죠. 너희들이 그것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하늘의 여왕을 섬겼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재난을 받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후자가 맞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 너희들이 하늘의 여왕을 섬긴다고 그랬는데, 그래, 섬기고 싶은 마음껏 섬겨봐 그러는 거예요. 참, 저는요, 예레미야 참 좋아해요. 예레미야는 읽으면 읽을수록 그 아주 인간적인 모습이요, 너무너무 다가와요. 진짜 어떨 때는 제가 하고 싶은 말 그대로 하고. 너 그래, 하늘의 여왕 섬긴다? 마음껏 섬겨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을요 찾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맹세하는 자가 없을 거라고 그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애굽에 내려간 사람들은요, 우상을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거기 살아있는 사람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죠? 그럼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간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다 벌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지난주에 우리가 강의를 할 때 바벨론 포로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었죠.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근데 정반대예요.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요, 바벨론의 포로 70년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이 세상에 어떠한 신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걸 배우고 왔거든요. 그리고 70년 만에 귀환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그 직접 경험을 했잖아요. 체험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요, 아이, 권사님,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미 경험했어. 어떠한 것도 흔들리지 않아. 이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과 애굽으로 피신하는 것의 차이점이에요. 이게 정반대의 그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나 애굽 땅에서 도망하여 유다에 머무는 자, 애굽 땅에 갔다가요, 예레미야 말을 들어서 그래서 다시 이제 유다로 왔어요. 그러한 자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죽을까요, 살을까요? 애굽에 있는 사람 다 죽었어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예언했잖아요. 예레미야가 애굽에 가면 다 죽을 거고 예루살렘에 있으면 살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살아있는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죽어있는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해갖고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누구의 말인지 옳은지 증명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애굽에 간 사람들은 다 죽었고. 그러면서 표징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애굽의 왕 호브라는 이 사람 누구냐 하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었다고 그랬죠. 포위했을 때 애굽 왕이 와서 도운 적이 있었죠. 이 도운 사람이 바로 호브라 왕이에요. 에? 근데 이 왕이 죽을 거라는 게 살해를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십몇 년 후에 결국 아마사스라는 그 왕한테 그 쿠데타가 일어나고 살해를 당합니다. 그러면은 예레미야가 모든 예언한 게 이제는 성취가 된 데소래요, 안 된 데소래요?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5장에는 좀 엉뚱단단하게 또 한 사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는요, 여러분들 그냥 시대적으로 이렇게 가면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45장을 이렇게 끼워 넣은 것은. 근데 여호야김 4년에 일어났었던 일이 있었죠. 예레미야가 이제까지 23년 동안, 그러니까 요시야 왕 13년부터 여호야김 그 4년까지는요, 23년이 걸려요. 23년 동안 예언한 걸 갖다가 바룩을 시켜서 기록한 적이 있었죠. 지난주에 강의했어요. 기억나나 안 나나? 얼굴 표정이 왜 이렇게 지금 김건수 목사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런 표정도 보이는 것 같고 얘기했었죠. 그래갖고 왕이 그거 읽은 다음에 다 화롯불에 태웠던 거 있었잖아요. 이제 알았어. 화롯불 얘기를 하니까. 그거 쓴 사람이 바로 바룩이에요. 근데 바룩이 이후에 큰 고난을 받잖아요. 여호야김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숨어 있으면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억울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큰 고난을 받는다는 게 나한테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바룩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큰 일은 평안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그랬기 때문에요. 자기 생명 구하는 게 가장 큰 일일까요? 아니면은 선물 조금 받는 게 큰 일일까요? 생명을 받는 게 가장 큰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릴 거라는 거예요. 다 죽일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판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내 생명은 노량물 주듯 하겠다는 거예요. 노량물은 어떤 거죠? 탈취해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탈취해 갈 때 좋은 것만 가져가요? 나쁜 것도 가져가요? 금은 보석만 가져가잖아요. 그 길에다가 버려요? 끝까지 가지면 소지하고 가요? 가져가요. 내 생명을 이렇게 노량물처럼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왜 이런 얘기가 들었을까? 지금 생각이 났어. 왜 여기서 꼈을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애굽에 들어가면은 죽지만 이곳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노량물처럼 너희들 보호해 주실 거야. 그러한 의도로 여기다 간 데를 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45장까지는요, 예레미야가 그동안 예언했던 모든 주로 이제 남유다에 살고 있던,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예언했어요. 그랬는데요, 이제는 이 이후에는 이제 46장부터는 어떤 얘기냐면은 애굽이 이렇게 이스라엘이요, 이렇게 죄를 지은 것은 주변에 있던 많은 이방 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그랬다고 그랬죠. 나쁜 영향, 우상을 섬기는 것. 이런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 나라, 그 주변에 있던 나라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한테요, 가장 나쁜 영향을 많이 주고 오래 준 나라가 어디냐면 애굽이에요. 430년 동안 그곳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430년 동안 있었는데요, 아마 애굽의 그 주신이 아마 금송아지였었던 것 같아요. 송아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아론을 협박해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이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었죠. 이와 같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 이렇게 아주 나쁜 영향을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애굽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때부터요, 지금 이러한 예언하기 전부터 훨씬 전에 여호야김 4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그 바벨론에 의해 바벨론이 멸망할 거라고 예언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아수르가 멸망할 때구나. 이때는 아수르가 멸망할 걸 갖다가 이제 예언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결국 아수르가요, 갈그미스라는 그 성에 이제 612년에 멸망을 하는데, 갈그미스라는 성읍에 나머지 병력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후로 나중에 이제 바벨론과 전쟁을 하다가 거기서 패하는데요. 그때가 바로 605년경에 패하죠. 그때 바로노우가 갈그미스를 도우려고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패할 거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성취된 사건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앞으로 일어날 일, 이건 과거였었고요. 예? 지금 여호야김 4년에 있는 건 과거였었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죠. 그것은 뭐냐면요, 애굽이 큰 심판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이 애굽을 치는데 저기 그 다바네스와 믹돌과 놋, 그 다음에 저 밑에 이제 노아몬이라고 있습니다. 이쪽을 다 칠 것인데, 하나님께서 칠 것인데, 결국 누구를 통해서 치느냐?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을 통해서 이것을 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애굽이 계속 이스라엘한테 나쁜 영향력을 주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멸망한 다음에도 그것에 피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벨론 왕을 통해서 그 애굽을 치고, 그뿐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도 지금 애굽을 의지해서 망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다 치실 거라고, 벌하실 거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대로 이루어져요. 벌하시는 게 역사적으로. 자, 이렇게 맨 처음에는요, 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뒤에서는 이제 주변에 있던 나라, 애굽, 유다 주변에 있던 나라들의 한 나라에 대해서 나쁜 영향을 줬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블레셋은 지금 말하자면 지금 가자 지역이에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 어떻게 심판하실 건지, 모압, 그 다음에 암몬, 그 다음에 저기 에돔, 이쪽에 어떻게 심판하실 건지에 대해서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쪽 북쪽으로 올라가서 다메섹, 그 다음에 게달, 그 하솔 쪽에, 그리고 저 북쪽에 엘람 나라까지 쫙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들의 심판을 무엇을 통해서 했을까요? 결국 이 온 나라가 누구의 땅이 되냐면은 바벨론 땅이 되죠.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거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한 나라마다 어떻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구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애굽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잖아요. 그러한 내용들이 쭉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건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돼요. 이거 강의하면은 제 머리도 좀 헷갈리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는지 저 나라에 대해서 했는지 제가 다 기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쁜 영향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하시는구나 하면서 읽어나가면 돼요. 자, 근데 이 모든 나라가 지금 누구에 의해서 점령이 된다고요?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을 됐잖아요. 근데 그 점령된 나라 중에 하나가 유다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일까요? 바벨론이 멸망을 해야 돼. 그렇죠? 그래야 거기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50장부터 51장까지는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가 멸망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 땅으로 다시 데려올 수 유다 땅으로 데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고 공포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전파하고 공포하느냐? 결국요, 바벨론이 함락되고 베리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진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알죠? 근데 저기 벨과 무로닥은 알아요, 몰라요? 벨과 무로닥은요, 그 나라의 그 바벨론의 그 수호신과 같은 거예요. 우상. 아셨죠? 이제 알았죠? 그 당시에 전쟁은 항상 그 나라의 전쟁도 있잖아요. 신과 신의 전쟁이었었어요. 그래서 어떤 나라가 멸망했다? 그 나라의 신이 진 거야, 다른 나라한테. 그러면 애굽이 멸망했다? 그러면 그 신이 진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예?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의 신상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다 부스러진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해요? 우상을 만들었을 때요, 금은 보석으로 만들어요? 아니면 흙으로 만들어요? 그럼 그거 어떡하죠? 다 빼앗아 가겠죠.
다 녹여가지고 뭔가 새롭게 만들겠죠. 그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렇게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요,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내려와서 이들을 갖다가 치게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BC 6세기경에 이 근동 아시아 지방의 역사를 공부하면 좋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요 초록색이. 그랬는데 이쪽 코너에 페르시아라고 있었어요. 페르시아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고레스예요. 근데 고레스는요, 요 위에 보면 노란색, 요 메대 큰 나라 있죠? 메대 외할아버지가 고레스의 외할아버지, 고레스의 외할아버지가 메대 왕이었었어요. 그랬는데 이 고레스를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그 외할아버지가. 왜냐하면 고레스가 세상을 갖다가 다 통치한다는 이야기를 듣잖아요. 꿈을 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 나라가 외갓집으로 넘어가는가? 저거 뭐라 그러죠? 처갓집으로. 아니, 처갓집이 아니라 뭐라 하죠? 사돈집으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레스를 갖다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나중에 그것을 알고 어떻게 하냐면 이 고레스가요, 자기 외할아버지 나라를 점령을 하죠. 그래갖고 외할아버지 나라와 그 리디아까지 이렇게 점령을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메데 페르시아 나라가 된 거예요. 이만큼이요. 메데 외할아버지 나라와 자기 나라. 그래서 메데 페르시아가 됐거든요. 이 바벨론의 지금 북쪽이에요, 남쪽이에요, 이 나라가? 북쪽이죠. 하나님께서 한 나라 북쪽에서 나온다는 바로 메데 페르시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바벨론을 점령을 하죠. 그리고 고레스가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 캄비세스 2세라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애굽 땅을 점령을 해요. 그래서 이만큼이 메데 페르시아 그 제국이 되는 거예요. 이만큼이요. 이만큼이. 점점 더 커졌죠. 바벨론보다 훨씬 더 큰 제국이 됐죠. 이러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북쪽은 이 당시에 이제 메데 페르시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는 북쪽이 바벨론이었었죠. 그랬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는 그 북쪽이, 바벨론을 점령시키는 북쪽은 메데 페르시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성경을 조금 이런 걸 알면서 읽으면 훨씬 재미있어.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역사잖아요. 정확하잖아요. 그럼 성경이 정확하대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알면서 하면은요, 그 당시에 왕 이름이 나와요. 왕 이름이 나오는데 그게 가짜면은요, 그게 역사가 이게 오래 지속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가짜는 없어져요. 근데 아직도 성경에 남아있다는 건 진실이었거든요.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날과 그때는 뭐냐면요, 메데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을 점령할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어오게 하고요, 유다 자손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자손도 다 들어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멸망을 했죠. 아수르한테 멸망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아수르가 소지하고 점령했던 모든 땅이 어느 나라 땅이 됐어요? 이제는요, 바벨론 땅이 됐죠. 바벨론이 멸망한 다음에는 고레스가 되겠죠. 메데 페르시아가 되겠죠. 메데 페르시아에서 이렇게 돌아올 때 북이스라엘에 잡혀갔던 그런 모든 사람들, 남유다에 잡혀갔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정확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돌아올 때요, 여기 보세요. 그들이 돌아올 때 울면서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회개의 운물일까요? 회개도 있었겠죠. 감격이에요.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다가 나라가 멸망했다. 나라가 회복된 거예요. 그 돌아오는 발걸음에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겠어요. 저는 경험하지 못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도 경험하지 못했겠다. 옛날에 우리가 8.15 광복을 할 때 그때 감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다 뛰어나서 태극기 들면서 대한독립 만세 외쳤잖아요. 그런 감격으로 이들이 오는 거예요.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울면서 이렇게 올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여호와가 연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 이것은요, 정말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여러분들 자녀가요, 아무리 잘못해도 내 아들이야. 그랬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근데요, 더 좋은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자가 되는 거. 연합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해서 흡족하게 되는 거. 이것보다 더 큰 건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합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 이제 경험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자기가 직접 체험을 했어. 체험한 사람은요, 그 체험 때문에 하나님을 갖다가 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바벨론 심판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벨론을 갖다가 그 예뻐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전체 이 세상의 처음부터 끝을 보신다고 그랬죠. 처음이요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다. 세상의 온 나라를 갖다가 어떻게 이끌어가야 그래도 이 나라를 조금 더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켜나갈 수 있을까를 아시거든요. 그렇지만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무언가 또 새로운 일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바벨론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바벨론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네들이 힘이 있다고 하나님의 의도와 뜻에 상관없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갖다가 유다를요 바벨론에 그 항복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가서 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학대와 착취를 했죠. 학대와 착취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들의 교만이에요. 여러분들 맨날 같이 1등만 하는 사람이요, 대통령 되는 사람들 교만할까요, 겸손할까요? 교만해요. 자기네들이 제국이 됐으니까 야, 우리나라 앞에 내 앞에 쓸 사가 누구 있냐는 거예요. 이러한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마치 흩어진 양이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흩어진 양은요, 목자 없는 양들은요 살 수 있을까요, 죽을까요? 얼마 못 가요. 근데요, 흩어진 양인데요, 사자들이 쫓고 있는 거야. 그럼 그 양이요, 살아날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근데 그 사자 중에 첫 번째가 아수르라는 겁니다. 어떻게?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계속 그 위협을 받았었잖아요. 그랬는데 두 번째 또 오는 사자가 있는데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를 갖다 하나님께서 벌하셨듯이 바벨론도 벌하실 거라는 거예요. 바벨론도 벌하실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결국 바벨론의 고레스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서 벌하실 거라는 거예요. 응? 이렇게 벌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죠. 응? 너희들은 그의 백성된 자,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조서를 내리잖아요. 그리고요, 바벨론이 가지고 왔던 모든 금은 보화들, 그 성전에 있던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시 다 주면서 다 줍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성취돼요. 모든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건 이제 다음 학기에 우리가 이제 에스라서를 통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요, 그날과 그때는 이렇게 돌아올 때는요, 이스라엘의 죄악과 그 다음에 유다의 죄를 찾을 수가 없대요. 여러분들,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는 절대 죄인 아니야 그럴 사람 하나도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의인이라 칭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난 죄인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넌 이제 죄 없어. 그럼 아직도 내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야. 하나님께서 없다고 그랬는데 왜 내가 죄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 죄 없어, 이제는 용서 다 받았어. 그럼 의인이에요. 그렇죠? 이들이요, 유다와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그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는 이들의 죄악과 어떤 죄를 갖다 찾을 수 없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러한 죄를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들의 복이에요. 이게 믿는 자들의 복입니다. 그럴 때는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그러한 길을 우리한테 주신 거거든요.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사람들은 교만했다고 그랬죠. 그들은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시 구원해서 회복시켜주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바벨론에 멸하시는 여호와의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긴다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라고 그랬죠? 고레스예요. 고레스, 메데페르시아. 그들의 마음을 갖다 막 부추긴다는 거예요. 부추겨갖고 바벨론을 갖다 빨리 치라고 이렇게 부추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중에 있는 자들 다 칠 거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치고요, 그 다음에 그와 한패가 됐던 사람들, 그 나라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레스를 통해서 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요,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낸다는 거예요. 타국인은 바로 메데페르시아, 그렇죠? 타국인이죠. 그들을 바벨론에 보내서요, 키질하여, 이게 키질한다는 건 뭐죠? 알곡은 골라내고 쭉정이는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키질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사람 심판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은 포로로 저기 심판할 때요. 바벨론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심판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구원하셔야 되는 거 알고 계거든요. 그래서 퀴즈를 해가지고 알고 온 국간에 모으고 쭉정이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버리시는, 그렇게 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보복하시는데 어떻게 보복하시느냐? 결국 바벨론을 갖다 멸망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킨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요,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다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예? 갈대아 사람 맞아요. 갈대아 사람이요. 세상은요, 바벨론을 얘기를 하는데,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갈대아 사람이라는 건 바벨론을 얘기하는데, 세삭이라는 것을 왜 여기서 세삭이라고 썼냐면요, 아직 바벨론의 제국이 있을 때거든요.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 근데 여기서 노골적으로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야, 저놈 잡아. 그동안 저놈 잡아 그러죠.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멸망할 거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그래서 암호를 쓴 거예요. 바벨론을 거꾸로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다 할 때 거꾸로 하면 다러 이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를 갖다가 거꾸로 하면은, 그 당시에 암호를 그렇게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로마가 통치할 때요, 로마의 멸망을 뭐에 멸망한다고 그랬죠? 바벨론이 멸망할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듯이 이렇게 상징적으로 쓴 것이 바로 세삭입니다. 이제 세삭 알았죠? 이제 안 잊을 거야, 그죠? 네. 그러면서 슬프다,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다는 거예요. 성벽 그 당시에 높이가 100m나 됐어요. 성벽 높이가 어마어마하죠. 그것도 이중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게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지금 무너지기 전인데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한테. 그러면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거기 아직 있으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피하라는 겁니다. 왜냐? 바벨론 성벽은 다 폐되었고, 그 다음에 높은 벽들, 높은 산성을 하나님께서 다 이제는 심판하실 거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라는 거죠. 그러면서요, 이때까지, 그러니까 50장하고 51장은요, 사실 이제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바벨론이 아직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이전이었었어요. 근데 이렇게 예언할 때가 언제였냐면 시드기야 왕이 된 지 4년째였었어요. 4년째면 앞으로 유다가 멸망하기 아직도 7년이라는 세월이 더 남았어요. 11년에 멸망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바벨론으로 포로 잡아가서 그냥 포로 잡혀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해서 다시 회복시켜주는 걸 믿으라는 거죠. 예레미야가 25장에서도 그랬고 29장에서도 계속 강조를 했잖아요. 너희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길 건데 70년이 지나면 다시 데려오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데려오는데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고 데려오겠다는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 4년 때 이러한 예언글을 갖다가 이제는 적어가지고 이제 그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 있던 사람들한테 가서 읽어주게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예레미야 예언은 끝나요. 그랬는데 52장이 있어요. 52장은 뭐냐면은 우리가 열왕기에도 이제 남유다가 이제 멸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요, 이제 바벨론 왕이요, 이제 누구를 포로로 잡아가냐면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킨. 그 당시에 한 18, 20살이 채 안 됐을 거예요. 여호야긴을 잡아가죠.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래서 그만 살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으로 왕이 되는 사람이 바로 시드기야거든요. 이 시드기야를 누가 왕으로 세웠냐면 바벨론 왕이 세웠어요. 바벨론 왕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는데요, 이 사람이 9년 동안 바벨론 섬기다 배반을 한 거거든요. 주변에서 자꾸 이제 바벨론 섬기지 말고 애국과 한편이 되자고 이제 역구를 쓰셨겠죠, 신하들이. 그래서 바벨론 왕을 갖다가 배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화가 나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고 그랬죠. 이때가 BC 588년 10월 10일이에요. 이스라엘의 국치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거기 포위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1년 반 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죠.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1년 반 동안 여러분들 포위당해봐요. 무엇이 있겠어요? 거기서 얼만큼 모종을 해서 뭘 먹고 살았겠어요? 먹을 게 다 끊어지죠. 그랬을 때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점령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 있던 궁전과 성전과 그 다음에 좋은 집들 다 불태워버립니다. 완전히 황폐화되는 거죠.
이렇게 됐던 사건을 여기서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갖다 점령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데요.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3번에 걸쳐서 약 4,600명을 갖다 포로로 잡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역사서에 보면은 조금 달라요. 11개에 나오는 거, 11개 하에 나오는 거하고 인원수가 달라요. 그래서 왜 인원수가 다르지? 어느 게 옳고 어느 게 틀리지?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요, 안 해요? 그 기억도 안 나니까 생각할 시간도 없어, 솔직히. 그죠? 근데 여러분들 혹시 발견했을지라도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은 예레미야가 계수한 사람들의 어떤 기준이 있었을 거예요. 열왕기 기자가 계수한 어떤 기준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기준에 따라 어떤 건 많고 어떤 건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거죠. 그거는 일치가 되거든요. 왜냐? 왜 포로로 잡아간다고요? 유학생활하기 위해서. 그래서요, 예레미야가 사실요, 바벨론이요, 남유다를 갖다가 점령한 다음에 포로를 잡아갈 때는요, 아주 우수한 사람들만 잡아갔어요. 왕족과 귀족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605년경에 잡혀갔거든요. 제일 먼저 1차예요, 그들이. 그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포로 생활은. 그래서 70년이 그때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때부터. 그래갖고 아주 진짜 똑똑한 사람들, 바벨론 제국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만 잡아갔어요. 기술자고 뭐 어떤 사람들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다 잡혀갔는데요. 똑똑한 사람들이 가가지고 무엇을 연구했을까요? 야, 우리가 왜 이렇게 여기서 잡혀왔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하나님이 우리처럼 의로운 사람을 갖다 이렇게 악인들의 손에 넘겼지? 그런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고민을 해결하려고 쓴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욥기예요. 의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의도와 뜻에 따라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많은 것들을 정경화했다고 봐요, 저는. 이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 통해서. 왜냐하면 똑똑한 사람들이 다 잡혀갔으니까. 그럼 제사장 뭐 이런 사람들이 대제사장 끌려갔을 거야, 안 끌려갔을까요? 그들이 거기 가서 뭐 할 거예요? 예배도 못 드리는데, 제사도 못 드리는데. 그런 원인 분석을 했겠죠. 그리고 많은 말씀들을 갖다 이게 모았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많은 그 구약에 있는 많은 내용들이 이때 집대성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러고 나서 사실 52장을 쓴 것은요, 그로부터 이렇게 여호야긴이요,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37년이 지났대요. 37년이 되니까 이 여호야긴을 갖다가 풀어주는 장면이 나와요. 바벨론 왕이요. 그래갖고 그때부터는요, 바벨론 왕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용돈도 매달 받아요. 회복되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는 저기 예레미야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죽었거든요. 없었어요. 그럼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있었겠죠. 예레미야 예언을 잘하는 어떤 후계자라든가 그러한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이 이렇게 성취되었던 것을 갖다 기록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첨부했다고 봅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예레미야가 예언했듯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죠. 남아있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죽고요. 그래가지고 그 성취가 어떻게 됐는지 52장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다음 학기에 이제 에스라서 볼 겁니다. 이제 귀환하는 장면, 귀환할 때 보면요, 여호야긴의 아들이 스알디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아들이 수룹바벨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 5만 명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것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하면서 쭉 나오면은요, 거기에 이제 여구냐가 나옵니다. 여구냐가 여호야긴을 얘기를 해요. 그 아들이 스알디알이고 그 아들이 수룹바벨이라고 나오는데요,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 아들들을 통해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 땅으로 이렇게 인도해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레미야가 끝나고 그 뒤에 마지막 성경, 이제 예레미야 애가가 있습니다. 딱 이제 20분 남았는데 20분 동안에 예레미야 애가서를 우리가 강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는요, 우리가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요. 이게 예레미야가 어떨 때 이것을 썼을까? 그것을 알고 예레미야를 읽으면요,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이럴 때가 언제였냐면요, 바벨론한테 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고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애굽으로 도망갔죠. 망명을 했죠. 그 다음에 흩어진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요?
잡혀간 사람들과 함께 끼어가지고 애굽까지 쫓아갔잖아요. 그러면서 그들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잖아요. 근데 안 돌아오죠. 그들이 안 들어오니까 예레미야는 그것을 살까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야 될까요?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이건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처참한 환경이 있는 거예요. 그 아주 그냥 처참한 환경을 보고 부른 노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레미야의 애가예요. 얼마나 황폐하게 됐는지 그 모습을 보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5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 찬송가에 오늘 5절까지 있나 6절까지 있나 모르겠어요. 5절까지 있었죠? 딱 맞네. 제가 잘 골랐네요. 이 찬송가 5절까지 있듯이요. 예레미야 애가는요. 5절까지 있는 노래예요. 애가를 부른 겁니다. 아셨죠? 그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첫째 절과 항상 그 내용들이 비슷하게 이어되지만 첫째 절하고 저희 성경 우리가 찬송할 때요. 1절하고 2절하고 가사가 똑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가사가 다른 거예요. 다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절에서는 뭐라 하냐면요. 아주 예루살렘의 황폐한 예루살렘을 본 거예요. 너무너무 그걸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찢어지는 마음으로 부르는 애가가 시작되는 게 바로 1장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황폐한 예루살렘을 보고 부르는 노래가 시작하는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이 예루살렘 성이여. 슬프다는 거예요. 왜냐? 전에는 사람이 이렇게 많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멸망해갖고 아주 적막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에는요, 열국 중에 크던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 시대 때, 솔로몬 시대 때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이 있던 그런 나라였었어요. 이런 나라였었는데 이제는 과부 같은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이전에는 공주와 같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쁜 공주와 같았는데 지금은 강제노동하는 노예가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6.25를 안 겪었잖아요. 6.25 겪기 전에도 그렇게 한국이 잘 살지 못했어. 그러나 그 겪고 나서는 더 힘들었었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이 당시. 왜냐하면요, 이 당시 애굽은 어떻게 돼요? 그 주변에 있던 정말 큰 부를 누렸던 솔로몬과 다윗 시대 때 이런 그 기본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멸망했으니까 그 모습을 본 예레미야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으로 지금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에? 그러면서 시온에 도래어 슬퍼함이라는 거예요. 시온에 들어가 왜 슬퍼할까요? 예전에는요, 그 다음에 여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러 나가는 사람이 없음이라는 거예요. 이 시온의 도로가 슬퍼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절기가 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졌어요. 다 불타버렸어요. 다 깨져버렸어요. 그럼 거기 절기를 지킬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가 쓸쓸하게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슬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의 시온의 모든 영광이 어떻게 해서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 영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나중에 에스겔서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가십니다. 그냥 그 장면이 나와요. 왜냐하면 너무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서 그 모습을 보고 지금 그냥 가슴이 찢어지듯이 이렇게 지금 애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많은 우상을 섬기니까. 그러면서 하늘의 여왕이 그것을 믿을 때는 우리가 재난이 없었는데 그걸 끊는 다음부터 이런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걸 더 섬기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조속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저기 어느 민족이야, 뭘 믿는데, 하나님 믿는데, 애굽에서 인도했던 그 하나님,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멸망하니까 야, 그 하나님 어디 갔냐? 야, 쟤네들 왜 저래? 조소하는 거예요. 웃음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대적의 부모를 다 뺏기죠. 여러분들 전쟁 왜 하는지 아시죠? 빼앗아가기 위해서 전쟁하는 거예요. 이 소련이 왜 우크라이나 맺히겠어요? 땅이 좁아서 집니까? 뺏을 게 있거든요. 아직 전리품 수거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나의 어떠한 이득을 위해서 하죠.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하는 전쟁 없어요, 사실은. 자, 그러면서 여호와의 심판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지금 심판 때문에요, 이렇게 통곡을 해도 누구 하나 저 위로할 자도 없는 거야. 회복시킬 자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좋아한다는 거죠. 기뻐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처녀들과 청년들이 다 잡혀갔으며 탄식을 듣고도 위로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탄식을 해도 누구 하나 귀담아 듣는 사람도 없고 위로하는 사람도 없고 이러한 세상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장에 넘어가요. 이제 찬송가 애가 2절이 시작을 합니다. 2절에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아니, 우리가 아침에 뜨면 가끔 구름에 덮이잖아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여기서 구름으로 덮였다는 건 하나님의 진노의 구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구름이 그냥 예루살렘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어요? 슬퍼해야 돼요? 슬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서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땅으로요. 여러분들 귀한 거요, 하늘에서 깨질 거, 여러분들 저기 고려 자기가 있어. 그거 그냥 길에다 던질 뿐 있어요, 없어요? 그냥 그거 던지려면 큰일 나죠. 그냥 내가 그냥 땅에 엎드려서 내 등으로 받아 그냥.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그런 귀한 아들들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늘에서 땅으로 마치 던지듯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원수같이 화를 당긴다는 게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을 떠났는데요, 여러분들 자녀들하고 싸움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싸울 때 어떻게 하죠? 아주 호되게 싸우잖아요. 호되게 싸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이 아들이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조금 잘못한 거는 그냥 그래 괜찮아 용서해줄게. 크게 잘못한 건 어떻게 돼요? 좀 호됨이 있죠. 더 크면 더 큰 호됨이 있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완전히 하나님을 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에게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께서 원수같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의 초막은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벨론 왕을 통해서 완전히 그냥 회파됐잖아요. 동산처럼. 동산을 밀듯이 회파되었고, 그 다음에 그의 절기를 다 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전이 없으니까 절기를 못 지냈잖아요. 그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던 그 번제단, 제단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요. 그 다음에 성전마저도, 성소도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서요, 예루살렘 성소에서요, 뭘 하고 있었는지 알아요? 우상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게 이제 에스겔서 8장인가 8장부터 11장 사이에 그게 나와요. 이만큼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소를 하나님의 전임에도 불구하고 미워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가 통회하는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에요. 내 눈이요 눈물에 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이요 눈물에 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만큼 정 통회하라는 거예요. 그냥 통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창자가 끊어지고 내 강인이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통회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요, 그냥 한탄하는 겁니다. 막. 이는 이렇게 내가 하는 것은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이는 아들이 성읍의 길거리에 이렇게 기절되었대요. 여러분들 기절된 건 뭐세요? 애들이 먹을 게 없어서 그냥 버린 거야. 엄마 아빠도 다 죽었어. 쓰러져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눈에서 눈물에 상할 정도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요, 원수들은요, 이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떤 민족이었냐면요, 정말 온전한 영광이었고요, 모든 세상 사람들의 어떤 기쁨이라 일컫던 그런 성읍이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들이 보니까 다 멸망한 걸 보니까, 야, 이게 진짜 맞아? 이게 이런 나라였었어? 이런 영광스러운 그런 나라였었어? 근데 왜 이 성이 왜 이래? 이러면서 조롱을 한 거죠. 그러면서 어린아이, 저 여인들이요, 자녀를 낳으면은요, 어떻게 하냐면 자녀가 죽잖아요. 그 아이를 먹었다는 거예요. 4장 10절에서 또 한 번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요, 레위기에서 이미 예언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너희들이 벌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벌을 받아도 돌아오지 않으면 또 7배를 더한대요.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또 7배를 더한대요. 그래도 더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으면 7배를 더한답니다. 이렇게 7배를 더할 때는요, 너희들이 내 아들과 딸의 살을 먹을 거라고 예언했거든요. 근데 예레미야 많은 예언자들 통해서 그들한테 돌아오라고 그랬잖아요.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결국 이러한 일들이 그대로 일어났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3장에 가면은요, 그 예레미야가 아주 고민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 진노하셨잖아요. 그 진노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니까 또 고민하지 아니할 수 없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자는 나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예레미야를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저기는 여기서 나라는 것을 누구를 보냐면 예루살렘 전체를 대표하는 나를 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기도하지만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지만 모든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대표로 해서 나라고 표현을 하는 것으로 저는 봐요. 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신다는 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한테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 일로 인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 그러기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요, 또 끊임없이 기도해요. 눈앞에 보이니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가요, 바벨론한테 멸망하기 전에도 조롱거리가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멸망과 그 파멸을 갖다 예언하니까, 야, 저 자식 저거 뭐 하는가 하면서 막 조롱했었잖아요. 그랬는데 멸망한 이후에도 조롱거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왜 됐는지 아세요? 예레미야한테 그래, 야, 네 말대로 그렇게 멸망되니까 좋으냐? 이게 조롱하는 거예요. 응? 네 말대로, 네가 예언한 대로 이렇게 되니까 진짜 좋아? 야, 이게 네가 원하는 거였었어?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에도 조롱거리가 되고 그 예언이 성취돼도 조롱거리가 됩니다. 이게 선지자들의 삶이에요. 사실은 이 당시에 예언자들의 삶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곤고한 환경 가운데서도, 이렇게 힘든 환경 가운데서 조롱을 받으면서도요,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업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신다는 거예요. 나의 기업은 무엇일까요? 나의 기업의 말 그대로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기업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다린 자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성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돌아오시는 분들한테는, 돌아오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세요, 선하게 품어주세요. 네.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다 품어주시는 분인 걸 나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요. 비록 지금 이렇게 심판을 당할지라도.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잖아요. 이 당시에 고난을 받지 않는 가정이 한 가정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는 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당하는 거, 어떤 일로 고난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걸까요? 그것은요, 나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에서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배반했는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 하늘의 여왕과 이렇게 우상을 섬겼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예요. 회개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갖다가 만져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손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는 거예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든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말 그대로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온전히 의지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런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내 손을 잡아달라는 거예요. 나는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 손을 잡아주세요. 세 번째, 전쟁 나가세요. 어떤 사람이 저기를 잡혔어요. 야, 손 들고 나와. 그럼 항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손 든다는 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이 연약한 손을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손을 드는 의미예요. 여러분들, 찬양을 하다가요, 정말 감격이 오면 손 들으세요. 그러나 남들한테 보이기 위한 손 들으면 그건 가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손 든다는 의미는 이런 것이 있으니까, 마음에 드실 때, 여러분들,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그게 잘 됐는데 요즘은 그 손 들으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이상한 눈치를 받을까봐 굉장히 자제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안 들게 돼. 제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아, 내가 정말 그 마음을 줬을 때 손을 들면 오히려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주겠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마음 주시면 그냥 손도 자연스럽게 들면서 찬양도 하고 그랬었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그것들이 오히려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게 옳은지 그런지 저도 모르겠어.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찬양할 때 아니면 기도할 때 정말로 마음이 우러나서 손을 들고 싶을 때는요, 들면서 찬양해도 괜찮아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제가 집에서는 그래요. 집에서는 혼자 기도하다가 손도 들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없으니까,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 마음이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가 탄원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아달라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죄 지은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멸망하기 전에는 이래서 조소를 받고 멸망한 이후에는 이래서 또 조롱거리가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니까 나의 억울함을 좀 보셔달라고 그러면서 나의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그럽니다. 저는요, 예레미야 참 이런 인간적인 면이 너무 좋아요. 자기 아픔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냥 스스럼없이 내놓는 이 모습이 저는 참 좋아요. 그러면서 그들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레미야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앉으나 서나 뭐 한다고요, 지금? 앉으나 서나 나를 갖다가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해서 멸해달라고 얘기해요. 자기는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요, 너무너무 속상하니까 하나님, 내 대신 좀 쟤들 좀 알아서 해주세요. 여러분들은 아마 그 마음이 너무 좋아서 이런 말 기도 안 할까요? 저는 가끔 이런 기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너무 밉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거 어떡할까요? 어쩌다 한 번씩 이러한 사람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요, 남을 속여본 적이 없어, 진짜 솔직히. 근데 누가 나를 속이면 그게 너무너무 속상해. 그래서 그럴 때는요, 그 사람이 되게 미워. 여러분들 안 그러겠죠? 다 천사니까. 그래서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보면서 제가 위로를 받아요. 예레미야도 이랬는데 뭐 하나님 앞에서 말 못할 게 무엇이 있어요? 우린 다 알 수 있어요.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하실지 저렇게 하실지.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멸망을 위해 예루살렘 백성들이 얼마나 고난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슬프다. 뭐가 슬프냐?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금과 같았어요. 순금과 같았어요. 이들이 변질되어진 거예요. 뭘로? 막 토기처럼, 흙처럼 이게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다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성소는 뭐죠? 성전이에요. 성전이 완전히 불타지고 완전히 허물어져 갖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었습니다. 이 당시에 바벨론이 멸망을 시킬 때. 그러니까 그것이 온 길거리에 흩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는 돌 항아리처럼, 예? 항아리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금하고 항아리하고 질이 비교가 돼요, 안 돼요? 그럼 요만큼만 줘도 항아리가 안 바꿀 거예요. 그죠? 그렇게 귀한 존재였는데 이제는 질것과 같은 질 항아리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렇게 변질되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러면서 이들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요, 들깨도 젖을 줘가지고 새끼를 먹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물은요, 아무리 배고파도요 젖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서 무엇을 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젖이 있어요. 그래서 새끼들 젖을 먹입니다. 근데 사람은요, 아무거나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죠. 아이를 낳았어, 엄마가. 근데 엄마가 먹지 못하니까 젖이 안 나와. 그럼 아이들이 젖을 못 먹잖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모든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이제 기절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들이 얼마나 먹을 건지 없는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보면은요, 자비로운 부녀들은 그 당시에 아주 기부녀를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아주 그냥 집안에 아주 떵떵거리던 그러한 여인들마저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기 자녀가 죽으면은 그들의 살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상황이었어요. 그것을 보고, 그러한 모습을 보고 지금 애가를 지은 거예요. 이게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애굽에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이러한 실패를 보고 그대로 적은 거예요. 이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레위기, 그 다음에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던 그런 모든 말씀들이 이렇게 성취되어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이 처참함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회복되길 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난받고 있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달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길게 나와 있는데 그 한 내용으로 하면 결국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러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처음과 끝이라고 그랬죠. 영원히 계신 분이에요, 잠깐 있다가 마시는 분이에요. 처음과 끝만 있는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세상이 존재하고 이 세상이 다음 세상으로 넘어가고 다음 세상으로 넘어가고 넘어갈지라도 끝까지 계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분한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요. 그분은 그럼 모든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달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우리께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은, 그리하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해달라는 거예요. 옛적은 언제일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할 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던 시절.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다윗과 그 다음에 솔로몬 시대, 아주 번창하던 그러한 시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그 호화로움을 누리던 시대, 그 시대로 이렇게 돌이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는요, 그 예레미야가 그 애굽에서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아주 처참한 환경을 보고 그것을 탄원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면서 끝나는 게 예레미야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